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열대야 때문에 밤이 참 무더운데 여러분 밤에 잘 주무셨어요? 예. 여러분 에어컨 비 너무 아끼지 말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서 잘 주무시는 게 돈 버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에어컨 비 아끼려 하다가 병원비도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여름에 이 무더위를 잘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1930~40년대 미국에서 목회했던 분이에요. 그때 그분이 미국 교회 예배를 보면서 개탄하면서 쓴 책이 바로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입니다. 이 토저 목사님의 눈에 비친 1930~40년대 미국 교회 예배는 이게 예배인지 쇼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 아침 피곤한 눈을 비비면서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 잠에서 깨우기 위해서 목사는 쇼를 하듯이 웃기고 울리고 예화를 들고 하면서 점점 그 설교가 변질되어 가게 되었고 결국 그것이 예배 변질이 되어서 1930~40년대 미국 교회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배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그런 예배가 되어 버렸지요. 오늘 목회자로서 저의 고민은 일주일 내내 세상에 살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깨워야 될 것인가, 어떻게 웃겨가지고 깨울 것인가, 어떻게 저 사람들 마음을 즐거워하면서 즐겁게 하는 예화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고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1930~40년에 있었던 그 미국교회 예배의 그 변질이 한국교회의 모습 그대로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목사가 여러분의 잠을 깨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30분 동안 여러분들 피곤한 사람들 웃겨가지고 잠 깨워가지고 오늘 잠 안 자고 예배 드렸다, 설교 들었다,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엎드려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 주간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또 내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이 동글동글 해가지고 목마른 사람처럼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잠 깨우기 위해서 우스갯소리나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또렷또렷한 정신을 가지고 그 또렷또렷한 그 청각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남다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믿음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1000번의 예배를 드리겠다고 작정하고 1000번의 예배를 드릴 만큼 믿음이 뜨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1000번의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며 그에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가져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부귀영화를 받은 이후에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받은 그 부귀영화가 하나님께서 주실 건 줄 알아서 그는 뜨거운 감격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뜨거움은 사라지고 그의 마음속에는 내게 있는 이 부귀영화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더 멋지게 살아갈 것인가 그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의 마음속에 내가 전 세계에 있는 미인들을 나의 아내로 삼으리라 해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이웃 나라에 있는 미인들을 아내로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사들였는데 어느 순간 보니 이 사람의 아내는 1000명이 되었습니다. 그 1000명 중에 단 하나도 추한 여자가 없었습니다. 이웃 나라에서 절세 미인들만을 돈 주고 사왔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집안에는 미인들이 1000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밤마다 그 미인들 중에 한 사람을 골라서 잔치를 벌이면서 파티를 하면서 육체의 쾌락을 즐겼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사는 것이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항원이 저물어가고 그 코에서 호흡이 희미해져 갈 무렵이 되었을 때 그때 그는 한 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깨달은 바를 책으로 기록했는데 그 책이 바로 전도서이지요. 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그 부귀영화를 가지고 40년 동안 그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 부귀영화를 가지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극도의 쾌락과 극도의 즐거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전도서 1장 2절을 보시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을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한때는 나에게 즐거움을 줬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내 코에 호흡이 점점 힘해지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야 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사역의 현장에서 솔로몬처럼 그렇게 지나간 날들을 후회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연세 지긋한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아들 같은 제가 신방 갔을 때 저에게 눈물을 흘리며 이런 고백을 하셨지요. 목사님, 내가 젊을 때에, 건강할 때에, 돈 좀 가지고 있을 때에, 내가 직분 받았을 때에 그때 내가 좀 더 충성되이 주님 섬기지 못한 것 너무나 후회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솔로몬처럼 제가 만났던 연세지긋한 장로님, 권사님들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항원기에 여러분의 그 코에서 호흡이 점점 힘해져갈 그 시간이 될 때에 여러분들도 그들처럼 여러분의 지나간 인생들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성도를 가리키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공로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일깨워서 네가 사는 목적은, 너의 인생의 목적은 너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야 라고 날마다 우리에게 책망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열망을 불러일으켜 주기 때문에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마음속에서 나도 한번 주님 위해서 살고 싶다, 나도 한번 주님 위에 쓰임받고 싶다, 이런 강력한 갈망이 끓어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이런 주님 위에 살고 싶은 강력한 그 열망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께 사람을 쓰시는 기준은 이 세상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예쁜 사람, 키 큰 사람,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여서 사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을 사용하는 기준과는 다르게 기생 라합을 사용하셨습니다. 목동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같이 무식하고 배운 것이 없고 어부였던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형편없는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면 그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전적 의미로 공감 능력이란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공감 능력이라는 다른 사람의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해 줄 수 있고 공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공감 능력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그들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인 것처럼 기뻐해 줄 수 있는 것, 우는 자들과 함께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것처럼 울어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공감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택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정말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1절 보시면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리고 11절 마지막을 보시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닥사스다 왕 수산궁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형제 하나니가 와서 고국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지금 자기 동생 하나니가 들려준 고국 예루살렘의 형편입니다. 여기서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로잡힌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BC 586년에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지요. 그때에 성전이 파괴되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가옥들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들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완전히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가 폐허더미가 되어버렸고 그 바벨론 군인들이 남유다에 있는 귀족들, 왕족들, 쓸만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가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데 BC 586년에 바벨론 침공이 있었고 지금은 역사적으로 BC 445년, 다시 말하면 14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여러분, BC 586년 바벨론 침공으로 남유다가 멸망한 그때로부터 140년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예루살렘 성은,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그대로 허물어져 있고 성벽들은 불탄 채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보시면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포로 5세대입니다. 우리 한국도, 우리나라도 1970년대
미국 이민의 붐이 있었지요.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시간이 70년 흘렸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이민 2세, 3세, 4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이민 2세, 3세들은 하나같이 영어를 사용합니다. 한국말 모릅니다. 그들은 자기 신이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요. 그의 아버지 세대들은 한국 사람이었지만 나는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아무리 큰 일이 있어도 이민 2세, 3세들은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남의 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은 지금 느헤미야는 그 피는 이스라엘 백성의 피지만은 그의 나라는, 그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페르시아의 언어를 배웠고 페르시아에서 공부했고 완전히 그는 페르시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그것을 남의 일처럼 여길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포로 5세대입니다. 조국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포로로 끌려온 그 사람의 후손이에요. 내가 페르시아에서 포로민으로서 얼마나 구박을 당했고 내가 얼마나 수고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하면서 그는 고국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출세하고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국민들의 그 어려운 형편을 나의 일처럼 여기면서 아파하는 마음으로 그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같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지 나만 금배지 달면 된다 해가지고 선심 공약을 내세우고 어떻게 하든지 뇌물을 주고 잘 보여가지고 또 한 번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틀에 박혀가지고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어느 교회, 코로나 때문에 그 교회 성도가 반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11조 하는 성도가 다 떠나버렸어요. 더 이상 교회가 운영될 수 없는 상황에서 목사님이 발을 동동 굴리고 있을 때 그 교회 어느 집사님 부부는 운영하던 약국을 팔아서 6천원만짜리 크루즈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교회가 어때 되든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6천만짜리 크루즈 여행을 가서 한 달, 두 달 전 세계를 누비면서 멋진 인생 사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관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느헤미야는 참 놀라운 사람 아닙니까?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포로 5세대입니다. 남의 일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일인 것처럼 울고 슬퍼할 만큼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공감 능력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공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없는 사람, 옆에 있는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도 눈만 멀뚱멀뚱거리고 나는 다행이다. 내가 다행이다. 나는 저 사람 당하는 고난 당하니 다행이다. 그렇게 남의 일을, 다른 형제의 아픔과 어려운 일들 남의 일처럼 여기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시는지 그걸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선민 남유다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계속 남유다를 향하여서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금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누구도 그 하나님 마음을 공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부터 1000km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다사스다 왕의 수상궁에서 술 간언을 맡고 있던 그 느헤미야는 고국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그것이 나의 일인 것처럼 아파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가진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공감 능력 떨어지는 분들이 장로로 건사되면 그 교회에 진짜 문제 많아집니다. 장로가 되었는데 건사가 되었는데 옆에 있는 성도들 아파하는데도 불구하고 눈만 멀뚱멀뚱거리면서 집사님 똑바로 해, 집사님 그래 하면 안 돼, 이렇게 지적질 한다면 그 교회에 누가 남아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께서 누굴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탁월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지체의 아픔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도 이 지체를 정말 안타깝게 바라보시겠지, 그러면서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아픔을 보다듬어주는 이 공감 능력까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뛰어난 공감 능력 가지고 조국의 그 고국의 그 백성들의 그 어려운 형편 보면서 눈물 흘리고 아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픽업해 가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신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 신한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는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 홀로 사는 인생의 외로움 때문에, 그리고 관계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 신앙교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누가 내 백성을 위로해 줄 것인가? 누가 도대체 나의 이 위로를 그에게 전할 것인가? 그렇게 위로의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찾고 계신 거예요. 그 위로의 공감력을 가지는 그 성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신앙교회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요즘요 직장도 공감력 떨어지면 승지 못합니다. 그 직장에 있는 주변의 동료들 마음을 보다듬지 못하는 상사는요 절대로 승지 못해 인정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공감 능력 가지고 있는 사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예루살렘을 아무리 찾아봐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런 공감 능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1000km 떨어지는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를 픽업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울게 하시고 슬퍼하게 하시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운 일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느헤미야가 되셔서 교회를 위로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보시면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되어 있죠. 느헤미야는 이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울고 슬퍼할 뿐만 아니라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금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저도 전도사 시절, 강사 시절에는 참 금식 기도를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요. 요즘 배가 불렀는지 금식 기도 하려고 하니까는 힘들어요. 배꼽 시계가 자꾸 꼬르르 꼬르륵 걸 때마다
금식하려고 했다가도 다음부터 하지 뭐 하면 또 그렇게. 여러분, 금식기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 보면 수일 동안 금식기도 했습니다. 3일, 일주일 금식기도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금식기도에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는 분들 기도 들어보면 그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드러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는 딱 적어가지고 오죠. 들어보면 이 사람이 가짜다, 이거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 기도 내용만 들어보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온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느헤미야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느헤미야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느헤미야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고국의 안타까운 현실이 자신의 일인 것처럼 금식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도를 아는 사람은 많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가르치는 사람은 굉장히 많잖아요. 교회에서. 그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새벽 기도 나와라. 이렇게 기도를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는 만큼 기도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죠. 책 중에 제일 많이 팔리는 기독교 서적은 기도에 관한 책입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읽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그 책에 나오는 대로 기도하는 성도들은 참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기도에 관한 책을 읽고 그 책에 감동받아서 온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요일 밤마다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한때는 이 청계산 기도원에 밤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1980년, 90년대 대한민국이 한창 선진국으로 성장할 때였습니다. 그 성도들이 산에 올라가서 밤을 지새우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대한민국에 축복을 줬는지 모르는 겁니다. 요즘 청계산 기도원 가서 밤 12시 넘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몇 안 됩니다. 쟤하고 귀신이 와가지고 저를 막 이렇게 겁주고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나라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앉아 있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좀 완전히 기도에 붙들려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붙들어서 쓰고 싶은데도 쓰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윗을 통해서 사울 왕으로 말미암아 엉망에 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다윗 왕국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이방까지 흘러가고 땅끝이라고 말하는 로마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도록 바울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들은 하나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낮이나 밤이나 정한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그분들이 지금 우리 신앙교회에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미국 인구가 3억이 넘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은 진짜 문제 많은 나라거든요. 마약과 총기, 인종의 문제. 미국은 여러분 총 없이는 거리를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미국이 굉장히 문제예요. 동성애. 미국을 들여다보면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세계를 지배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 교회 성도들 가운데 0.1%입니다. 0.1% 그 사람들은 기도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도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하고 가정에서 주부로 일을 하지만 그들은 그의 온 삶을 기도에 완전히 목숨 걸고 그 0.1%의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무너진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무너진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무너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교회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급속히 쇠퇴하는 한국 교회. 10년 후면은 한국 교회에 있어서 10,000개 교회가 지금 문을 닫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30세대, 40세대가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고 10년, 20년 후 한국 교회 미래가 없습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이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교회의 그 어려운 형편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한교회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키고 무너진 민족과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11절 마지막을 보시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술관원이란 왕의 식탁에서 술의 맛을 보거나 술 시중을 들면서 왕을 독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왕의 목숨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임금들이, 왕들이, 정적들이 음식물에 독을 타서 죽인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술관원이 늘 왕이 먹는 음식과 술을 맛을 보는 거예요. 맛보고 나서 왕이시여 드시옵소서 하면 이제 왕이 먹었단 말이죠. 근데 이 신하가 술관원이 이 정적과 짜고 왕을 죽이려고 달려들면은 왕은 그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술관원이라는 것은 왕이 가장 신음하는 신하를 그 자리에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술관원은 총리도 못 건들 만큼 왕의 신임을 받는 거예요. 술관원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못 건드리는 겁니다. 최고의 간직인 겁니다. 최고의 권력인 겁니다. 최고의 출세와 성공인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만 보면 술관원이었구나 하면은 여러분 생각에 그럼 나이트 클럽의 무슨 지배인 정도였구나, 술집 마담이었나? 그게 아니란 겁니다. 술관원은 사람이 출세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가 바로 술관원이에요. 왕이 가장 신임한 자리인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그 왕궁에서 술관원으로 출세와 성공이 보장된 안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느헤미야가 어느 날 동생 하나니로부터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출세와 성공이 보장된 안락한 삶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다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 보시면은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어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환난과 능력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는 호텔도 없습니다. 여관집도 없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가면은 개고생인 겁니다. 이걸 뻔히 알면서도 느헤미야는 안락한 술관원이라는 높은 자리, 출세와 성공이 보장된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공과 출세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는요, 어떤 분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하라고 했는데 그 자리가 주의를 성수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는 장관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그것을 고사한 분도 계십니다. 이런 법무부 장관, 이런 뭐 이렇게 우습게 보이죠.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요, 그분이 나왔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현수막 붙습니다. 우리 학교 몇 회 아무개 법무부 장관으로 뭐 임명되다 경축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성공을 포기하는 것, 이게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포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바로 자기 희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희생이 없이는 결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자와 제자의 차이점 아십니까? 신자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예수님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출세와 성공을 포기하고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면서도 주님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 이게 바로 제자인 거죠. 여러분들은 신자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이 신자가 아니라 제자가 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서 주님 손에 붙들려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안에는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을 치면은 목사들이죠.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루살렘에 지금.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지도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느헤미야서 보면은 거기 보면은 뭐 많은 민장들, 소위 말하는 지도자들이거든요.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이 고국의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희생해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었다면은 그 사람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예루살렘 성 안에는 자기를 희생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1000km 떨어져 있는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를 불러내가지고 그를 역사의 중심부로 데리고 와서 그를 사용해서 그를 통해서 성벽 재건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부임한 후 지난 9년 동안 우리 교회 안에는 자기를 희생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이 누군지 알고 계시고 저도 그분들이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위해서 날마다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그 몇 되지 않는 그분들은 많이 배운 분들이 아닙니다.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몇몇 분들이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을 때 무너져가던 우리 신앙교회가 다시금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희생으로 교회를 섬기는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자예요. 제자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몇 안 되는 제자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을 신앙교회 역사의 중심부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솔로몬처럼 먹고 마시고 내게 있는 그 부경을 가지고 한평생 남은 생에 육체 쾌락을 즐기며 살다가 죽어야지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남은 삶을 역사의 중심부까지 나와서 주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하면서 우리 전우사님과 우리 교사들이 감기약을 먹어가면서 몇 주 동안 준비하고 감기약을 먹어가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정말 수고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 이 교회의 그 어려운 현실이 나의 가정의 일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그렇게 희생하는 몇몇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의 다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교사로서 수고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다, 그 수고의 다른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한다면 그것은 개고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수고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내가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를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알아두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수고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여러분 중에는 인생의 항공기에 접어들어서 몇 걸음만 걸어도 호흡이 숨이 찬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코에 그 호흡이 힘해져 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나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항공기에 맞아서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내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가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질이 있습니까? 직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여러분을 내어드려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고 목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험한 인생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